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 대표 기도 시키면 속으로 들어가는 뒤에서 뒤끝에 막 빨리 급해져가고 빨리 끝내고 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놓고도 이렇게 응답 되실 줄 믿습니다거나 끝까지 아멘 해야 되는데 죽어 이렇게 뒤로 막 빼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하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2022년도 벌써 시작해가지고 2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2020년 주셨던 언약을, 말씀을 언약을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전복 아닌 제123 알레주시 응답 24 그랬습니다. 나의 24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다. 그리고 교회 24 교회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24가 되어져요. 현장을 살리는 3시대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게요. 근데 보좌의 축복을 올해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있잖아요. 전북 알리지 교회와 빛의 응답 24. 빛의 응답. 빛이 비춰지면 삽니다. 나에게 빛을 비추고 교회에 빛을 비추시고 현장에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그게 한마디 말하면 캠프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냐? 캠프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에게 9가지 캠프에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잘 말씀을 흐름을 잘 붙잡으면 돼요. 내가 왜 안 되느냐?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여러분 찾는 캠프가 돼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이 나라는 것에서 매여 있으니까 걸려 있으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직을 찾는 캠프를 해야 돼요. 나에서 창세기 3장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붙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오직 성령이 더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최고 기도 제목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안 붙잡고 뭐 세상 거, 육신 거, 돈 막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나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오직을 찾는 캠프를 하셔야. 그러면 진짜 캠프가 되어져요. 그러면 유일성 응답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일성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성 캠프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려야 돼. 어느 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5가지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5가지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렇죠? 유일성 캠프. 그냥 누려야 돼요. 기다려요. 그러면 이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선교할 만한 하나님의 진짜 재창조의 캠프를 도전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거든요. 잘 봐봐요. 여러분 오직은 내가 집중하는 거고 내가 오직 집중하고 있으면 유일성 캠프가 일어나요.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러면 재창조의 캠프에 도전한다니까. 그래서 안디옥교회라는 하나님 언약을 딱 주잖아요.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안디옥교회를 세우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는 시간표가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하나님 주신 이게 뭐예요? 시간표다니까. 흐름이에요. 말씀 흐름. 그리고 지난주 말씀 뭡니까? 여러분 오직과 유일성 그 재창조는요 나를 위한 집중이에요. 나를 위한 집중 캠프다니까.
이것 되면 뭐가 되냐면 치유 캠프가 시작된다. 그래서 세 가지 치유 캠프가 되면 진짜 한 지역을 살릴 만한 만큼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치고인데 지난주에 무속인 치유 캠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많이 이해됐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의 배경이요 무속 배경이에요. 우리나라 배경이 무속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그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제자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흑암 꺾어야 돼 진짜. 그리고 오늘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가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캠프예요. 하나님 아시는 캠프를 가만 봐봐. 치유 캠프인데 무속인 캠프,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캠프를. 자, 오늘 우리가 진짜 올바른 치유 캠프 일어나면요 한 지역 살만큼 축복을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원래는 사도행전 16장을 전체 읽어야 되는데 짧게 읽어요. 16장 16절에 18절만 보면서 오늘 제목을 귀신 들린 자 치유 캠프를 냈어요. 중심은 거기에 박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자 치유 캠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첫째로 귀신 들린 자 치유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가 있어요. 무슨 캠프인지 압니까? 영적 서밋 운동하는 기도 캠프를 하겠다. 영적 서밋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안디교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 안디교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고 지금 바울팀이 선교하러 가는 현장이에요. 근데 지금 마게도냐 왔는데 그 가기 전에 마게도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딱 준비해 놓고 지금 바울팀을 인도에 가잖아요. 근데 인도 가는 중에 아시아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복음 못 전하도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 서밋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 캠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 이전에 캠프가 있다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캠프예요. 이 현장 캠프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 운동하는 캠프를 시켰다. 그게 진짜 캠프예요. 그 캠프가 일어나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캠프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3단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은 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지금.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그게 그대로 지금 연결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네피림 운동은 무슨 운동 아닙니까? 접신 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들어오도록 귀신 접하도록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 들리도록 하는 그 접시 운동을 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없지만은 세계를 휘어잡은 노래를 휘어잡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른 게 아니에요. 뭔가 잡혀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꼭 가서 구슬했다잖아요. 하고 접신해가지고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막 노래를 작사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막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확 휘어잡은 거예요. 귀신 들리게 한 거예요. 봐봐요. 이 접신 운동을 했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네필름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확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할 때 무슨 운동이라서 3단체가요 명상운동. 반드시 명상운동하면 무슨 일이 날까? 귀신 들려요. 귀신과 교제에 가까이 할 수 있게 돼요. 귀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다 실제로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 들어오도록 해요.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붙잡고 귀신이 역사해요. 많은 사람을 멸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 운동하면, 접시 운동하면 어떤 게 반드시 하면 할수록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이 네피림 운동을 다시 한번 말하면 무슨 운동이겠어요? 귀신 운동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정확하게 보고 말하지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귀신 운동을 꺾고 진짜 이 네피림 운동을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영적 썰매 운동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갔는데 귀신 들린 자를 가서 치유해 버렸잖아요. 귀신을 꺾었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뭐요? 무속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단반을 꺾은 거예요. 묵상 운동을 통해서 꺾어버렸잖아요. 오늘 서밋 운동,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잖아요. 비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영적 힘을 얻으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현장이 힘들고 어려우냐, 기도 안 되느냐? 현장 가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가 잡혀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거 이제 그거 가지도 않아요. 같이 있으면서 있으니까 막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 없이 하려니까 정말 힘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예수 주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야 그 현장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예수 주신 영적 힘을 얻어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는 현장 아니야 흑암이 다 장하겠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지를 장하고 있다고.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이 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잘 나와요. 10절에서까지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제 전도팀이 가가지고 저 아시아에 계속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을 계속 하는데 제자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바울이 왜 계속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안 증거될까? 왜 제자가 안 일어날까? 굉장히 고민한 거지. 그 바울이 가는 것만 분명히 역사 일어나는데 역사 안 일어나니까 답답해서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이 이제 전도가 됐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밤에 두루와는 지역에 내려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깊이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환상 중에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한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와서 도와주라고 말씀해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일어나 서서 막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해요. 근데 이 환상 중에 있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딱 깨달았어요. 아, 나는 와시아에서 복음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를 가기를 원하는구나.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걸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막 가려고 막 서둘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봐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영적 전환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시작을 해야 돼요. 영적 힘 얻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바울이요, 그 사역 잘하는 바울이 기도하다가 영적 힘을 다 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붙잡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을 축복을.
그 힘 가지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영적 힘 얻는 시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썸에서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과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미국 가서 대학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미국의 첫 번째 대학 선교 캠프로 갔는데 달라스라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몇 교회가 모아놓고 대학 사역자 모아놓고 이 캠프를 하는데 최명준 목사님하고 이승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최명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팀이잖아요. 전라북도 팀이고 정부 팀이에요. 근데 저 충남 지역에서 캠프하다가 제자 찾았는데 그분이 한 분이 이승희 목사님. 그 제자 찾았어요. 하고 충청도 지역에 대학 보고 막 문이 확 열렸어.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제자 한 사람이거든요. 하고 그 열매 데리고 갔다니까. 첫 번째 간 데가 미국이 그 응답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캠프를 하시잖아요. 갔는데 달라스는 캠프를 하는데 복음 전하고 막 캠프하고 집회하고 있는데요. 열매가 안 나와요. 제자가 안 일어나요. 진짜 대학 살릴 제자가 다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대학 살릴 교회가 안 일어나요. 그 캠프를 하는데 집회하고 현장 갔다 오는데도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복음 전하겠지. 하나님이 휴스턴을 이제 옮겨가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캠프 마치고 이제 캠프를 휴스턴을 가려고 하는데 내일이면 휴스턴을 가야 돼요. 근데 소식이 들려요. 휴스턴의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부교육자 이렇게 문목사님을 통화하는데 뭔가 이게 몇 그릇을 안 해요. 뭐 와서 그냥 캠프하고 가시라고. 와서 전도 그냥 집중 훈련이나 시켜주고 가시라고. 그런 뉘앙스가 왔어요. 저는 아는데. 하고 우리 캠프팀 가는데 모시러도 않고 저 중간까지만 데려다 주고 중간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미국이다. 근데 그 밤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휴스턴이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 이 대한민국에서 대학 살려 캠프팀이 왔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불러가지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집중 훈련이나 시키고 가라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저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와서 현장 왔다 가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대체 휴스턴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가니? 이 하나님이 전 세계 살 대학 캠프팀 이렇게 현장 응답한 캠프팀이 가는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나. 기가 막히더라고. 기도하는 그 밤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들어밤이 지났어요. 제가 전혀 잊을 수가 없네. 현장 그 밤에 계속 기도했어요. 저 휴스턴을 놓고 그 교회를 놓고 그 목사님을 놓고 하나님이 저를 기도시키잖아요. 진짜 기도시켜요. 저를 앉아오고 하나님 기도시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몇 번 그런 걸 체험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잠이 안 온다. 그때 저는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기도하는데요. 계속 안 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영적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령 충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출발에 가잖아요. 이 달라스에서 원래 우리 보고 그냥 차로 알아서 오라 했는데 그래도 마침 그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 중간까지 데려다 준대. 휴스턴까지 4시간 걸리는데 중간에서까지 데려다 주고 중간까지 저 휴스턴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목사님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중간 가는 동안 중간에 만났어요. 그 휴스턴 안디옥교회 이영란 선교사님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렇게 휴스턴이 그렇게 문전박대고 별로 뭐 한국에서 온다니까 그것도 이름도 없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최병준, 이승희, 이승만이 갔으니까 별로 뭐 여기 왔다가 뭐 하겠냐 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캠프를 못 보는 거지. 그 사람들 모르는 거. 근데
딱 가서 만나는데 목사님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렸다고. 우리 오는 거 너무 대환영한다. 이렇게 반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말로는 분명히 와서 그냥 훈련만 시키고 그냥 가라고 찬밥 신세하더만 갑자기 바뀌었다. 목사님이 바뀌었어. 자기가 대학 사역자라. 너무 온 거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그 캠 휴스턴 그 지역에 가서 안디옥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 중심으로 대학 캠프가 됐죠. 하나님 역사하는 캠프가 됐어. 그래서 미국 대학 살 제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응남 성사님. 그분은 한국에서 거기 갔는데 그 휴스턴 안디옥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계속 미국 현장을 대학 현장을 매주마다 들어갔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한국에서 대학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부교육자 갔는데 대학을 계속 품고 들어갈 현장. 그런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 캠프가 확 살아나죠. 하나님 대학 살 제자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하나님 있잖아요. 달라스에서 없어. 저 휴스턴에 있는 거예요. 근데 휴스턴 가기 전에 하나님 기도 캠프를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를 예배된 제자를 만나니까 캠프가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캠프이기 전에 하나님은 현장 캠프이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 캠프를 시켰다. 성령 충만 주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현장에 문 열리기 전에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장 14절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각각의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 영적 서밋 운동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가 나가기 전에 사도행 23장 1절에서 3절 기도 캠프를 했잖아요. 영적 서밋 운동을 했다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를 지킨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 서밋 운동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현장 살려 기도 운동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흑암과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있어야 돼요. 영적 힘. 영적 힘이 없으면 가면 영적 내가 실패한다니까 현장 가면. 그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깨어서 진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오늘 두 번째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로 시간표가 그잖아요. 영적 선면동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지역살례 제자를 찾게 해주시고 그 제자를 찾는 캠프를 먼저 한다. 그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 캠프는요 제자 찾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을 막 살리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바울 팀이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방향을 틀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쳤어 오늘 빌립보에 이르렀다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바울은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기도해요. 무슨 기도할까요? 이 지역 살릴 제자 찾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여자들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주께서 마음을 여사 바울이 말을 청종한 사람이 나왔다니까. 주께서 마음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디아예요. 14장 6장 14절 하나님이 누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해놓고 바울 팀을 거기 인도한 거잖아요. 제자를 찾는 캠프가 된 거예요. 제자는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숨긴 제자를 만나는 게 캠프예요.
하나님 아시는 게 이렇게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가 주께서 마음을 넣으셨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 유하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이번은 하나님 준비한 제자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자기 온 가족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집이 다 예수 믿었다. 가정에 제자 한 사람 나오면 온 집안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동 해줘라고. 시스템이 열린 거예요. 복음동 지속할 시스템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았지, 시스템 찾았지, 장소. 거기서 계속 복음동 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캠프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예요. 하나님 아시는 캠프가 시간표가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를 다 만나게 찾게 해요. 그죠?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러고 나서 인도받는 현장이 오늘 귀신 들린 이 현장을 치유하는 캠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쫓아나가고 점순한 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16절에 보니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그랬어요. 그 빌보란 지역에 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점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나겠다니까.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귀신 들린 자. 우리 현장에요. 귀신 들린 현장이다니까, 현장이. 귀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옥상 가기, 3층 가기 전에 베란다 들어가서 제가 답하는데 곧장 전제를 현장을 봤어요. 여기서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곧장 전제를 볼 수 있다. 창문을 보는데 무서운 깃발. 또 옆에 올라가면 남해관계교 있지. 또 내려가면 어디 있어요? 저기 모양성제 나오잖아요. 모양성. 저 앞에 보면은 방장산. 우리 고창을 뭐가 싹 둘러싸고 있는 줄 알아요? 포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종교, 불교, 무속, 점술, 그리고 말이야 이단 사입이 쫙 깔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게 뭐 하냐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들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종교, 우상, 그런 것들이거든요. 귀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절대로 귀신은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걸 다 이길 수가 없고요.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귀신 들어오는 통로를 다 가지고 있어, 우리 고창이. 귀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제사 지내지. 이 당산제 지내지. 5일 당산 지내. 어저께 보니까 당산제 지내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놨더라고. 야, 그 사진도 아마 영상도 찍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대축제예요. 당산제. 고참 당산제, 모양성제 유명하잖아요. 귀신 들어오는 통로가 열렸다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귀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귀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어오라는 소리요, 이게.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 집안에 귀신 들어오라는 얘기요. 여러분 집안에서 옛날에 미신 내놓고 물 떠놓고 막 빌었잖아요. 귀신 들어오라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 귀신 들려서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남면환계에 있지, 저 원볼기에 있지, 천주교에 있지. 교회는 복음 빼놓고 오직 종교 율법 그러고 있으니까, 신비주의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교회도 말이야 복음 놓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능력 행한다고 귀신 들린다고 그거 지금 전부 귀신 들리게 만든다니까. 그리스도 앞에만 마귀가 뜯고 있는데 맞잖아요. 우리 앞에 저 무당 그거 뭐예요? 곱상무당 말고 진강이 엄마 무당이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은 사람이요.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어릴 때 물받아 죽었어. 그거 뭐야? 한가리인가 어디에? 응? 참. 근데 교회 다니는데 방언도 받았대 이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방언 받아봐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는 방언이요? 이게요 귀신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다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밋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살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가만 봐봐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동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돼.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바울한테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바울한테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그냥 바울에게 소리를 질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정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이 귀신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들립니까? 소리를 질렀단 말이?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내가 귀신들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 좀 살려주라. 제발 살려주라. 아멘?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 나 좀 살려주라고. 당신에게 있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봐도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살려주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소리를 들려. 소리를 질렀단 말은 나를 제발 좀 살려주라는 소리로 들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이 전부 다 귀신 들리는 현장을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여러분 못 고치는 이 사단이 주는 신병으로 와 있어요. 신병. 그 사람도 어떻게 살리고 치유해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살리는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답인데 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그렇잖아요. 우리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죄.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가졌잖아요. 맞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가진 전도자잖아요. 그래 나도 뭐 제발 좀 살려주라고 해서 매일 와서 소리 질러서 막 하는. 그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어나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돌이켜 말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 나가니까 치유가 일어났다. 여러분이요 바울이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 그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되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귀신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귀신 쫓아난 적 별로 없어요. 나는 이 말씀 받으면서 어저께인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조현병 있는 환자를 봤는데 몇 개월 들어가지고 치유했다는 거야. 나는 치유의 경험이 없거든.
근데 내가 뭔 생각인지 부러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야, 나는 그런 것 좀 없는데 저분은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전도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게 잘못된 생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구나. 내 증거 응답 따라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복음이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고 그리스도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그 기시 떠나가는 건데 내가 또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봤구나 생각이 들다. 여러분요,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진짜 영적 힘 얻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 이번 주가 사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완전히 귀신을 내어 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무슨 권세입니까 그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게 하며 무슨 말이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에 의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 된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보려고 물어봤네.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다 붙잡을 때 그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내게 주셨지? 말씀만 붙잡았거든요. 이 목사님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다 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가서 귀신 나오는 성경 펴서 읽어줬대. 근데 귀신이 떠나갔다. 사람에게 능력 있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 말씀만 선포하고 하는데 그리스도 선포하고 하는데 그리스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믿는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 꺾어야 돼. 이런 집안에 있는 이런 가정 가문의 타고 역사는 악한 영 귀신을 꺾으길 바랍니다. 기도해봐요. 오늘 사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랬잖아요. 제어하다.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제어. 오늘 바울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잖아. 지금 그렇죠? 저 많은 귀신들 여정한테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제어해버렸다니까. 제어했어요. 이 바울은 참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 통해서 직접 복음을 안 받고 말씀을 훈련을 안 받았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렸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냐.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마귀, 우리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 마귀, 이런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마귀, 우리 후대를 잡고 있는 마귀를, 그 간자를 결박해 버려야 돼요. 아멘. 오늘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자 여종을 잡고 있는 귀신을 결박해 버리면 끝나는 거지. 귀신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는데 또 와요. 귀신 예수님을 쫓아나는데 또 와요. 왜 그럴까요? 근본을 바꾸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다시 들어와요. 딱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귀신이 영물이요. 살다 돌아다니 숨어있어. 자꾸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가 쳐다보고 다닌다. 언제 들어올까요? 염려할 때. 언제 들어와요? 연약할 때. 약한 자를 공격하다. 영적으로 여러분 강해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귀신 못 들어와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절대 못 들어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째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점을 가져야겠다 생각해요. 우리 김민준 랩런트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이번 주에 16일 날 퇴원을 해요. 퇴원하기 전에 정신과 의사가 전기를 치료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전기를 온몸을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 뭐지? 마취시켜가지고 전격으로 충격 줘가지고 치료한다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안 되니까 저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영적 문제를 저렇게 육신을 풀라는구나. 그 말을 듣고 우리 헌명 유사님이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근본을 치유했잖아요. 민준이가 퇴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도와야 돼. 기도해야 돼. 방법대로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 썸밋 되면 그잖아요. 제자 찾고 가정에 제자 찾아가 하나 일어나면 그 집안에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후대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셔. 그리고 집안에 좀 데리고 이제 당분간 좀 있으려고 하는데 집중으로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해서 렘넌트를 도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지금도 항상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김 렘넌트를 한번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은 조현병이래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때렸어요. 조현병이 뭡니까? 보여요. 환상, 들려요. 누가 주로 그러겠습니까? 귀신이 보인다니까. 시켜요. 성경을 믿어야 돼. 오늘 귀신 들려서 오는 편. 그래서 진짜로 우리 민준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다 우리 온 교회 같이 다 하나 돼서 팀이 돼가지고 기도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어졌던 거군요. 감옥 안에 결론에 감옥 안에 캠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했는데 아니 좋은 일 있잖아요. 너무 잘해 좋은 일 있잖아요. 절대로 병원도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막 도와줄 거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옥석에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바울을. 근데 감옥에서 일단 갔어요. 감옥에서 뭐 있습니까? 바울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옥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게 옥문이 열렸어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감옥 안에 캠프가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옥문이 열리니까 뭐 바울과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안 도망가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간수가 일어나 보니까
감옥이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지금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했잖아. 이 간수한테는 가장 최고의 이기게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근데 그 현장에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무 급해가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다 여기 있다. 감옥에 안 도망가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자인가 간수가 말이야,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으릴까 하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명쾌하게 말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짤막하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렇더니요, 간수장이와 그 집이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감옥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간수장이 집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집에 바울을 모셔놓고 맞은 그 자리를 씻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집에 하나님이 믿었구나. 그랬더니 그 집안이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간수장이가요, 사실은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감옥 안에 캠프가 일어났는데, 간수장이 집에 캠프가 일어났어요. 살리는 캠프가, 현장 캠프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캠프. 무슨 말입니까? 오늘 결론에서 여러분, 오늘 진짜로 이 바울이 가는 캠프가요,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제자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귀신 다 치유했잖아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간수자의 가정을 치유해, 살려요. 언제만. 그 감옥 안에 캠프가 일어났어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말하면요, 지역살례 큰 답이 일어났다. 지역살례 교회가 세워지고, 죄자 루디아 만났지. 귀신 다 치유했지. 간수장이가 돌았잖아요, 원치반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하시는 캠프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초점이 뭡니까? 귀신 있는 자를 치유하면 한 지역 살릴만큼 축복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지역 살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바울을 통해서, 팀을 통해서요, 빌립보 지역 살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가요, 전복 살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알려주지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울 줄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늘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가정 가문, 흑암을 꺾이시고 가정 가문 살리는, 또 지역 살리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치유 캠프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캠프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내가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현장에 귀신들을 치유하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지역살리를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503장인데 348장으로 바꾸겠습니다. 348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